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우리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는 매월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9월 예배 주제는 공동체적 신앙을 이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공동체적 신앙을 이루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자원하는 성도를 쓰신다는 제목입니다. 자원하는 성도를 쓰신다. 다시 말해서 자원하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귀한 원동력의 말씀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24시간이 있어도 주어져도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능력,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인생의 열매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줬다 할지라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주셨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똑같은 것을 경영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차이인 거죠. 다 똑같을지라도 사람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다른 인생들을 사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극명한 예가 있는데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님,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역과 똑같은 사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판이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명은 영원한 제자이며 사도요, 또 반석이고 생명의 고백을 해서 천국 열쇠로 기억되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의 이름이고 배신의 아이콘이고 자살한 제자이고 음부로서의 인생의 결말로 끝납니다.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냐?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의 차이입니다. 즉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았어요. 복음, 환경, 주님 다 똑같았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했지만 순수했습니다. 이 순수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요, 본질입니다. 이게 순수예요. 타락이 비본질이게 되겠죠. 베드로는 무식했는데 순수했습니다.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것을 수없이 보았는데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타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얻는 것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자리를 욕심을 낼 때 베드로는 한 번도 자리 욕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시몬처럼 예수님을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에 활용해서 어떻게 써먹어 볼까, 이런 어떤 의도적 관계, 설정적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무식했지만 순수했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냥 주님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순수함에 감동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해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셨다고 성경은 공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끄신 결과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통곡해서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디에 함께 하시냐면 순수한 영,
계산하고 따지고 재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오직 예수.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베드로의 무식하리만큼 순수했던 그의 계산 없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그의 깊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계신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아무리 아닌 척하고 숨겨도 그 심장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신앙의 열매가 다를까? 누가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마음 다르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겉모습보다도 어떠한 의도보다도 어떤 목적보다도 하나님이 그냥 내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예요.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순수한 관계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공동체적 신앙을 이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신앙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오늘 첫 번째 주일에 공동체적 신앙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자원함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의 모험담도 조금 나오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은 아니고 한 3분의 1 이상이 이 광야에서의 모험담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35장부터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 세부사항이 쭉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축 이론이 있는데 그게 자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냐면 자원함을 재료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자원할 때 모든 것을 주신대요. 자원함이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시면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성막을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자원이 뭐냐면 자원함.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 안 보이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다니까요. 이 자원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걸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 채울 필요가 없어요.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원이라는 말은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스스로 원한다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히브리어의 자원은, 이게 노드바라는 단어인데 이걸 보니까, 즐거이 드린다의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좀 많이 다르죠. 이런 거를 발견할 때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즐겁습니다. 저는 자원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함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사전을 보니까 드린다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말에 이 자원, 이 노드바라는 말은요, 내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실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흘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36장 1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이 자원하신 하나님께서 선발하시고 부르신 이들이죠. 이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 이 자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명령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국어사전과 정반대예요.
한국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자원인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 말에는요, 이 자원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뜻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드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것으로부터 하나님 것으로 흘러가는 게 자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원한다는 의미는 드린다는 말과 거의 동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35장 보십시오. 35장 21절 보시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우리 21절 맨 밑에 보니까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 다음에 하반절 보니까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함과 드리는 게 같아요. 24절 보시니까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모든 자는 가져왔다.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한 하반절에 보니까 가져왔다.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뽑았다. 이게 드렸다는 뜻입니다. 27절 모든 족장은 하반절에 보니까 끝에 가져왔다.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물품을 드렸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성경에는 자원한다는 말과 드린다는 말이 동일어입니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게 하시는데 그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겠다. 이 자원을 자료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이삭의 자원함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추정해 본데 아브라함이 117세 정도, 이삭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렇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드릴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되게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이삭이 모를 리 없죠. 17살 됐는데 모릅니까? 분위기 이상하다. 알겠죠. 예상대로 모리아산에 도달하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결발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힘으로 이삭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17세, 17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결박당해 주었으면 내게서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몸을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자원의 뜻이에요. 자원한다는 뜻이에요. 자원한다. 내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복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었지만 이 이삭이 자원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떤 게 더 결정적이었을까요? 저는 이삭의 자원함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번 순종해도 이삭이 버티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35장 4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막을 만들겠다고 백성들이 자발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냐면, 주도적으로 하셨냐면, 왜냐하면 출애굽의 처음의 명분이 제사하기 위해서 나간다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적으면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주님, 저희가 정말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성막을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확실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들은 자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성막을 건립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세 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해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이 말씀은 뭐냐면 제사를 그냥 길바닥에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바위 옆에서 할 수 있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를 받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는 장소를 따로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광야 생활 중에 다 힘들고 어렵죠. 무엇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를 각별히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편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배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데 나 그렇게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수록 아무리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만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우면 예배를 건너뛰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컨셉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이에요. 지금 어려우니까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요구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뭐 별걸 다 요구하세요. 그죠? 뭐 우리 35장 우리 읽으신 본문 앞절에 보니까 21절부터 보니까 뭘 가져오라. 뭐 해달의 가죽도 가지고 오래요. 거기가 바다예요? 아니 지금 출애굽해야 하는데 해달의 가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뭐 은과 노수로 갖고 오라. 그리고 뭐 보석 27절에 보니까 보석도 가지고 오라. 그게 다 어디 있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광야에 지금 나왔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만큼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나 아무 데서나 안 만난다. 성막을 명령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구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누구나 성막을 건축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막 건립을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나 성막을 짓는 인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 할래? 너 할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인생은요, 성막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성막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갈 거라는 거예요. 또한 누구나 그 성막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그렇죠? 이 도움을 받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누구나 다 하셨는데 이 명령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라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보시면요. 세 가지인데 기쁨으로 따르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억지로 따르는 자가 있고 세 번째는 안 따르는 자가 있고 세 가지 반응이 있대요. 기쁨으로 따르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소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성막 지으라 했더니 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웬 광야의 성막? 근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마음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요 전면적으로 거부해요. 무슨 광야의 성막이야. 이렇게 안 해요. 그런 분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따르면요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의 성막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기쁨으로 따르는 자는 금빛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가치가 있게 돼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요즘에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여기에 자원하시게 되면 청소하는 일에 가치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빛이 나요. 금빛이 나요.
예배도 자원하고 하시고 누가 막 전화해서 막 나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기도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가치를 갖게 되는데 금같이 빛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금이 된대요. 그분은 인생길 광야길 걸어가는데 금빛 성막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금 성막이 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는데 내가 자원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였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금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원할 때 우리는 이 금빛 성막에 거하게 돼요. 그런 성막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 네, 억지로 따르는 이분들은 어떤 성전을 갖고 있냐면 회색 성전이라고 제가 너무 재밌어서 막 웃었습니다. 이 회색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럴까 저럴까예요.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뺐다 왔다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을 세상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철새 회색 분자라고 하죠. 회색 분자. 신앙에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도 막 뭐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회색으로 보여요. 희미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워하질 않아요. 청소를 해도 암울해요. 교회 오면 올수록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막 속이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까 막 울렁거리잖아요. 막 토할 것 같고 이거는 마치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먹는 설사약 맛이에요. 근데 웃는 분들은 그 맛을 알고 계시네요. 처음엔 포카리 스웨트 같은데 나중에 먹다 보면은 도저히 못 먹어요. 다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딱 그런 맛이에요. 이게 회색 성막을 갖고 있는 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자꾸 기회를 보게 되고 아침마다 망설이게 되고 머뭇거리게 돼요.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별 설교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택하라. 근데 결정을 못해요. 결정장애가 생겨요. 회색 성막은 그렇습니다. 이게 억지로 하면 이제 그런 거죠. 목사님 제가 딱 그런데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억지로의 이 신앙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 안 나쁘냐면요. 그 안에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했다. 이게 나쁘잖아요. 근데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하는 것도 쓰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해도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은요 억지로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작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빛 성막은 아니어도 회색 성막이라도 억지로라도 하시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스트는 자원하는 거죠. 그게 어렵다면 억지로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신약에 그 예들이 있죠.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방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요 법궤를 3달 동안 억지로 맡았어요.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법궤를 블레셋과 싸움할 때 져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걸 빼앗아 갔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좋을 줄 알고 갖고 왔는데 가는 도시마다 다 사람이 죽고 온역이 일어나 난리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흉물스러운 거를 이거를 다시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줘요. 근데 처음으로 갔던 데가 기럇 여야림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이 법궤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갖다 줘요.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2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 다윗이 그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 이게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 아들
우사가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게 베레스 우사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다윗이 성에 안 가져가고 누구네 집에 갖다 주냐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갖다 줍니다. 거기서 3달 정도 억지로 맡은 거예요. 아니 저 흉물을 왜 나한테 줘? 왜냐하면 그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어쩔 수 없이 떠넘겼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왔다. 다윗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걸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억지로 해도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화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복이었구나.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억지로 해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원해서 순종하실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순종해도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면, 억지로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버팅기지 마십시오. 내가 잘났다고 계속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세요. 복이 임해요. 여러분, 구약에는 에돔이 오벳 에돔이 있지만 신약에는 구레네 시몬이 있잖아요. 알다시피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이 로마 병정이죠.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 자리에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붙잡혀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줘! 그래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 막 쓰러지니까 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졌어요. 그런데 이게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계기가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억지로 순종하시면 예수 잘 믿게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분이 좀 이런 마음을 배웠으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를 그만둬요. 근데 조금만 억지로라도 순종하시면 그것 때문에 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후에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러분, 루포가 어디 나왔어요? 아까 마가복음 15장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의 엄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할 만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한 거예요. 아니, 억지로 십자가 진 것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죠. 그냥 억지로인데. 정말 하기 싫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억지로를 안 쓰세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순종을 쓰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충성하면 됩니다. 기쁨으로 일하면 뭐든지 쉽죠. 반대로 억지로 할 상황이 오면 순종하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어쩌고 저게 저쩌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면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아요.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하세요. 이게 왜 안 되고 저게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신구약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이 그랬고 구레네 시몬이 그랬습니다. 순종, 자원, 이게 얼마나 큰 복의 원리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이 있냐면 거절하는 분 있잖아요. 명령을 거절해요. 성막? 나 그런 거 안 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떤 성전을 갖고 계시냐면 연탄 성전이라고 합니다. 연탄 성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카맣다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캄캄하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교회 오시면 너무 답답하대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교회 오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목사도 이해가 안 가고 성도들도 이해가 안 간대요.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간대요. 캄캄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 명령에 거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자기 경험을 이제 의지하게 되거든요. 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귤이 하나 있고 여기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유치원생에게 딱 가서 어떤 거 선택할래 딱 물어보시죠.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치면서 이거 100만 원짜리네 이렇게 안다고 해요. 저도 놀랐는데 옛날에는요 100% 귤 선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네? 네.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선택해요. 이 유치원 아이는 어제 엄마가 사준 귤 먹었거든요. 끝내주기 맛있었거든요. 그 100만 원짜리 수표는 뭔지 가치를 몰라요.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캄캄하면요 항상 그런 인생 살아요. 영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늘 귤을 선택하는 거예요. 딱 선택해요. 까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을 가지면 귤을 몇십 박스를 살 수 있는데 그런 가치를 모르는 것이면 거부하는 인생은 영적으로 까맣다. 이게 아마 그 성막의 색깔일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빛 성막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신다면 요컨대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시면 그 훈련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죠. 최소한 거부하는 인생은 되지 않도록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주된 재료가 이 자원함이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잖아요. 광에서 가지고 와라, 해라. 근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원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자원하시는 이에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원하게 되냐면 이제까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런 분들은 내 인생 가운데 요구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채워줄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또다시 자원할 수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원하시는 분이 또 자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드리지 않는 분들에게 영원히 성막이란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이에요. 성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자기의 경험을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란 없어요. 여러분, 드리는 사건은 그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덕목이고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먼저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자원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무리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세요. 다 채워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자원하는 데에 두 사람이 상징적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각에 자원한 이들의 대표적 이름이에요. 두 사람이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출애굽기 3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두 장 넘겨보시면 38장 23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다. 조각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술을 놓을 수 있는 자다.
이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자원을 받으시냐면 자원을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실제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의 자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건립할 때 이 기술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있는 분들. 세상에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성막이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누가 있으면 부살렐이 있습니다. 이 부살렐은요, 오늘 읽으신 본문 35장, 우리 맨 처음에 읽으신 본문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 부살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훌의 손자다. 우리의 아들의 아들이다. 알기도 있는데 이 훌이라는 사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훌이 누구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 민족이 그들을 가로막았거든요. 그때 이 젊은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웠는데 뭐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전하고 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손이 피곤해서 내리니까 지더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해서 양쪽에 손을 떠받쳤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하나가 아론이고 하나가 누구라고요? 훌. 이 부살렐은요. 그 훌의 손자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술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기도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훌이 그 아들 우리와 그 손자 이 부살렐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야, 내가 너 그때 너 아냐? 내가 그때 아말렉 전투 가운데 내가 그 모세랑 같이 있었는데 좀 신기하더라.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훌이요 자기 아들하고 손자에게 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게 이기는 거다. 승리할 때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매일 듣고 살았단 말이죠. 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실 때 두 가지 부름의 축이 있는데 하나가 기술이요,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기술이 무력화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기술자는요 반드시 반역자가 돼요. 충성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한 사람은 기술로 쓰임받게 하시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이죠. 우리 다사랑교회 기술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공동체를 이룰 때. 저희 교회는 기술자는 많으신데 기도에 부름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막에 충성으로 쓰이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복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시는가? 우리 36절 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에 남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어떠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남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좀 가져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데 조금만 더 시간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애고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부담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헌신하고 자원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는 받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줄 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원하는 공동체적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금빛 성막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미해서 회색이 와서 캄캄해서 그런 것보다도 금빛 성막을 가지시고 넉넉해서 남음이 있어서 나눠주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